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의 양떼가 많아져서 두 사람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족인데 우리가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방 땅에 낯선 땅에 들어와서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것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이 그 땅에서 살기에 훨씬 유리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헤어지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죠. 삼촌의 입장에서 롯에게 왜 네 종들이 우리 종들하고 싸우냐, 이렇게 그 삼촌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롯을 눌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이제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먼저 할 뿐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양보합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곳을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너는 나하고 반대로 가라. 이렇게 해도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없는 조카, 자기가 다 키웠고 자식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롯에게도 자기 키워준 아버지이니까
뭐 삼촌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뭐 불만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도 먼저 주고 네가 어디든지 네 좋을 대로 네가 선택을 하면 나는 너하고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가 처음 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의 믿음과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과 다른 믿음이에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제가 성취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와 기도였다면 두 번째 애굽에서 돌아와 두 번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믿음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산을 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계산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인생 안에 계산식으로 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산을 했죠. 내가 이대로 사라 아내라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계산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이라고 속이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을 그에게 베푸셔서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그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더 큰 부자가 돼서 나오는 은혜를 경험해요. 인생에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 전에 아브라함의 계산식으로 하면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계산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은혜를 계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지 그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 롯은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죠. 롯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니까 지금 베델 산지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베델 산지에서 사방이 훤히 보여요. 베델 산지에서 사방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그 지역을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조사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어디가 좋을지 시장조사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선택을 하는데 우리 성경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빠진 번역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요. 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기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의미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영적인 고려 없이 육신만을 고려하는 조사, 육신만을 고려하는 신중함, 그런 선택을 한 결과 그것이 요단 온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달랐을까요? 애굽에서 지금 롯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했어요.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 애굽에 내려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기까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겪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냐면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큰 위험에 처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을 얻게 되고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안전하게 배움까지 받으면서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오는 일을 똑같이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을 롯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지난 날의 인생에 우리가 겪은 일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지. 자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저런 일을 겪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겪은 우리의 경험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체험한 거예요. 체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겪으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지 내가 무슨 체험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라고 하는 하루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제 내 삶이 평안했느냐 아니면 불안했느냐 어제 내 삶이 힘들었느냐 아니면 조금 편했느냐 어제 나의 삶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제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근데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좋았어도 그 인생은 좋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체험한 거라니까요. 좋은 걸 체험한 거예요. 평안한 거 체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힘들고 고생하고 설사 내 인생이 조금 나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즉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루는 복된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날이고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날을 산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겪겠죠. 그것이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삶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텐데, 오늘 내가 겪게 될 그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뭐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웃는 일, 슬픈 일,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겪을까 보다 우리 안에 더 초점은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나에게 있을까. 롯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요. 경험은 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한 선택의 결과는 뭐죠? 그가 육신적으로 은혜를 그의 계산식 안에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이 그에게 없어요. 똑같이 겪었는데.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계산만을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계산을 해서 딱 답을 낸 것이 요단 동편이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요단으로 가면 내가 굉장히 많은 이문을 남길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그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롯의 계산이 크게 틀렸다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계산이. 아니, 그렇게 신중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계산을 막 했는데, 이 계산을 한 번으로 딱 답을 낸 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틀린 게 없나 또 확인하고, 이렇게 몇 번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맞구나, 검산을 해서 답이 딱 나왔는데 답이 맞구나, 이렇게 답을,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해서 답을 딱 썼는데 결론은 뭐죠?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롯이 소돔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내가 소금 기둥되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 내가 저리 가면 굉장히 잘 살 거라고 계산을 철저하게 한 결론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으면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큰 죄인이에요. 큰 죄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빗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경험은 있지만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깨달아야지. 오늘 내가 뭘 깨달을까? 깨달아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 우리가 깨닫는 건 그냥 우리의 철학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깨닫긴 깨닫죠.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웬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음의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재료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재료가 우리에게 말씀이죠. 우리는 결국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만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신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내 경험으로 깨닫고, 내 지식으로 깨닫고, 또 세상의 어떤 관습으로 깨닫고, 사람들의 말로 깨닫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한마디씩 건네죠? 여러분, 그 말들이 다 생명의 말들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말씀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어려우면 말씀의 사람이라도 곁에 두셔요. 말씀이 있는 것도 여러분 게을러 가지고 못하면 말씀의 사람들이라도 옆에 둬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똑같은 사람, 어차피 끼리끼리 모이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깨달음을 더 확신시켜주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더 나빠지죠. 인생은 제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모든 말씀은 다 육신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말씀은 다 세상으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못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읽고 자기 방식대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자기 코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걸어버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그냥.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의 재료가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의 재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도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생각의 눈으로, 내 지식의 눈으로, 내 경험으로, 혹은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깨달음은 사실은 되게 써요.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 들어가면 쓴 게 말씀이에요. 듣기는 좋죠. 읽기는 좋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내 말씀으로 가지고 가려면 대부분의 여러분 말씀들은 내가 살았던 나와는 다른 길을 걷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지금 계속 생명의 길을 걸었나요? 아니요. 나는 계속 어둠과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죄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게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 내가 익숙한 나의 길에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는데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게 항상 즐거운 길이 아니고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요, 사모함이 없으면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왜 못합니까? 누가 설명해 주면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 그 깨달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와 생명의 양식이 있는 그 길로 가겠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도대체 인생이란 뭐가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게 해주시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길로 가겠다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깨달음이 없는 허무하고 헛된 그저 체험으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깨닫는 하루, 인생이 강해지는 것은요, 경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의 정착지가 헤브론인데 그게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잖아요. 처음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입니다. 나무가 수풀이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어떻게 강해져서? 육신으로 선택하고 계단에서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은혜를 선택해서 강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선택하게 됐죠? 경험했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깨달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숲풀 같은 인생, 숲풀 같은 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몸만 고생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풍족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깨달아 관역을 잘 맞추는 성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감기와 폐렴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 게으름으로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학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안으로 불러 주옵소서. 소유가 많아지나 그로 인해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같은 인생에서 큰 숲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